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계획대로 흘러가던 길이 갑자기 막히는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문이 닫히고 기대했던 방향이 멈춰버리면 이유를 알지 못해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멈춤의 순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과 혼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길을 막지 않으시며 멈추게 하시는 그 시간 속에 반드시 다루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길이 막히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멈춤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먼 미래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모르는 위험과 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게 하셔서 보호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더 좋은 자리를 향해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막힌 길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흔적입니다. 이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길을 막으실 때 왜 그 시간이 중요하며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길이 막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멈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첫째,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걷던 길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는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이 편안하면 하나님께 묻는 질문도 줄어들고 스스로의 판단이 더 익숙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마음도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갑자기 막히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고 왜 멈춰야 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는 순간은 불편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은혜가 열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길이 열릴 때보다 막힐 때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지금 멈춰야 합니까? 이 방향이 왜 막히는 것입니까? 이 길이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와 같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질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평안할 때는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힌 길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고 복잡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길이 막히는 순간은 우리의 감정을 멈추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속도도 멈추게 하며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삶이 너무 빠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사인이나 조용한 음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히면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고 그 멈춤은 곧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더 바르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조용히 있는 순간에 마음에 중요한 깨달음을 넣어주십니다. 결국 막힌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며 이 시간이 없었다면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길이 막힐 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멈춤이 없다면 돌아보지 못했을 부분을 보게 되고 멈춰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마음의 문제들도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길을 바꾸게 하시기도 하고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하시기도 하며 멈춘 자리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 멈춤은 방향을 잃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다시 찾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종종 멈추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도, 요셉이 감옥에서 멈춰 서 있었던 시간도, 엘리야가 한동안 숨어 지내야 했던 순간도 모두 하나님이 더 깊은 음성을 들려주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선명하게 들을 수 없었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힘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걸음을 잠시 멈추는 순간에 더 깊은 뜻을 밝히 보여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길이 막히는 순간에는 마음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깨달음도 더 크게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너무 작아서 느끼지 못했던 말씀 한 구절,
기도 중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누군가가 건네는 짧은 위로의 말이 막힌 길에서는 더 깊은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울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울림 하나로 새로운 길을 준비하게 하시며 결국 우리가 다시 걸어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길이 갑자기 막힐 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불편한 멈춤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깊은 대화가 시작되고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며 그 음성을 따라 걸을 때 우리의 길은 다시 열리고 더 안전하고 더 선한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길이 막힐 때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 아닌 신뢰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은 종종 감정과 함께 움직입니다. 은혜가 느껴지면 믿음이 단단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것 같으며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하면 믿음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감정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감정이 아닌 신뢰가 움직이도록 훈련하십니다. 길이 막히는 순간은 감정으로 믿음을 판단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자리로 이어지며 신앙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뿌리로 자라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신앙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좋아 보이고 기분이 낮아지면 믿음도 함께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길을 막으시면 감정으로 붙들던 신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감정의 흐름이 믿음을 이끌었다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닌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감정을 넘어선 신뢰의 자리를 배우도록 이끄십니다. 믿음은 감정보다 더 깊은 뿌리에서 자라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이 막히는 순간을 사용해 우리를 믿음의 진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길이 막히면 우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상황이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믿음은 감정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길이 막힐 때 신뢰의 훈련은 더 깊어집니다. 평탄한 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모든 것이 막힌 자리에서는 신뢰가 실제가 됩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고 언제 다시 길이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이며 이 훈련을 통해 믿음은 감정에서 신뢰로 옮겨갑니다.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길러주십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막힐 때 깊은 신뢰를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여러 번 길이 막히는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을 단단하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신뢰로 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고 그 신뢰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길을 멈추게 하시며 마음의 신뢰를 더 깊게 만지십니다. 그리고 길이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기준이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신뢰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렇게 자라난 신뢰는 인간적인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길이 막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경험은 믿음을 감정의 수준에서 신뢰의 수준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과정은 어렵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마음은 더 깊어지고 믿음은 더 단단해지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는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더 넓고 안정된 자리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길이 막힐 때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선호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싶고, 돌아가는 길은 불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져서 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빨라 보이는 길보다 가장 안전한 길을 허락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과 돌아가는 길을 통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혀 멈추게 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진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안전한 길로 돌려보내시려는 은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상처를 피하고 위험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앞에 놓인 길이 막히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깊은 뜻을 가지고 돌려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과 기회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관계, 미래, 환경,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위험까지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고,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은 보호의 울타리를 세우고 계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 단순한 우회가 아니라 보호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한 과정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 길에 전쟁이 있고 위험이 많다는 것을 아셨기에 광야라는 멀고도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효율적인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서 이스라엘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신앙을 배울 기회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느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돌아가는 길은 마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하며 보이지 않아도 믿고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직선으로 곧장 달려가는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배움들이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런 배움은 시간이 걸리지만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고 영적인 근력을 길러줍니다. 결국 돌아가는 길에서 자라는 성숙이 나중에 더 큰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길이 막힐 때 돌아가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돌아가는 길은 우리의 시선을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길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릴 때는 주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흔적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걸음이 느려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작은 기쁨, 지나쳤던 감사의 자리,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위로 같은 것들이 마음에 새롭게 들어오며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돌아가는 길은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빠른 길은 유혹도 많고 부담도 크고 감당해야 할 무게도 갑자기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준비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희망하는 자리보다 더 늦게 도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닿았을 때 감당할 힘이 생겨 있고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며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었던 은혜입니다. 결국 길이 막혀 돌아가야 하는 상황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증거이며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보호하고 계신 은혜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필요한 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막힐 때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결국 가장 좋은 자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계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갑자기 막히면 마음속에서는 먼저 당황과 불안이 올라오고 왜 이 길을 더 가지 못하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멈춤도 의미 없이 허락하지 않으시며 길이 막히는 순간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일을 이루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는데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때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사는 동안 마음속에 쌓이는 불순물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비로소 걸음을 멈추게 되고 멈춘 자리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몰랐던 욕심이 드러나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보이고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음의 방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마음을 다듬으라고 초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바빠서 잊었던 감사, 마음속에 자라나던 불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쌓였던 상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싶었던 조급함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는 길에 영향을 주고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세우시는 것입니다. 방향보다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길이 막힐 때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했는지, 무엇을 더 붙들고 있었는지,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막힌 길 앞에서 선명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하시며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을 고치는 과정이 아니라 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정리되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과정은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면 회복과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멈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순간은 외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깊은 작업을 하고 계신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깊은 변화를 이루실 수 있고 그 변화는 나중에 걸어갈 길 전체를 바르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이끄십니다. 막힌 길 앞에서는 의지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순전한 신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신뢰는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새로운 길이 열릴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어지러워진 상태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마음이 바르게 서야 새로운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멈추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길이 막히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불편함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멈춤 속에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멈춘 시간만큼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그 회복을 지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이전보다 더 밝고 안전하게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